설 명절이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즐겁고 행복한 그리고 희망과 소망이 넘쳐나는 설 명절을 보내셨으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설이 되면은 덕담을 나누게 되지요. 그 덕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설은 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 설 끝자락에 있는 주일이기 때문에 덕담을 나누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덕담 한번 나누실까요? 새해 주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까지이죠. 주의 복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만 하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요. 복을 받아서 뭐에 쓰려고요? 쌓아두고 뭐 하려고요? 이런 덕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해 주의 복 많이 누리세요. 한번 나눠볼까요? 새해 주의 복 누리세요. 누리셔야지요. 쌓아두기만 하고 섞이기만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잖아요. 누리셔야지요.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누리면 되는 건 또 아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만 우리 식구들만 누리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나눔이라고 얘기하지요.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보지요. 새해 주의 복 많이 나눕시다. 주의 복 많이 나눕시다. 정말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된 삶이란 뭐냐?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나눌 줄 아는 사람, 누릴 줄 아는 사람, 나눌 줄 아는 사람, 섬길 줄 아는 사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사는 사람이요. 복된 삶이요. 그리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에 누가 토를 달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나이를 가지고 말씀의 운을 떼었죠. 새해가 들면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 그러잖아요. 참 재미있어요. 나이를 먹는다. 연세를 드신다. 이 같은 우리말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나이에 대한 얘기를 운을 떼면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은 나이를 먹는다 였는데 오늘은 나이가 든다 요걸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한 살 더 나이를 먹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나이가 든다, 나이가 든다, 혹은 연세가 드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지요. 나이가 든다라는 이 말 속에 담기는 의미가 뭘까?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라는 말 대신에 철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버리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철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철이 든다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철이 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철이 드는 것이 나이가 드는 것이요. 나이가 드는 것이 곧 철이 드는 것이다. 정리가 되시죠?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철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철의 어원은 계절의 변화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봄철 그러잖아요. 봄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름철이 되지요. 여름철이 지나고 난 뒤에 가을철이 되잖아요. 한 계절에 한 채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계절로 철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철, 그 철이 바로 철이 들다, 나이 들다와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하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철을 아는 거예요. 지금이 봄철이구나, 지금이 여름철이구나, 지금이 가을철이구나, 지금이 겨울철이구나. 철을 아는 것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성공의 관건이라는 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때를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씨를 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할 때가 있지요. 열매를 솎아줘야 될 때가 있지요. 김을 맬 때가 있지요. 거름을 주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나무를 적절할 때에 관리를 해야, 농사를 관리해야 농작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지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을 일러서 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아는 것을 일러서 철이 들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철의 의미를 조금 확장하면은
판단력, 분별력, 지각 능력이 생기는 것. 철이 든다고 하는 것은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력이 생기다. 이게 바로 철이 들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이 철이 아무 때나 드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듭니다. 10대에서 20대, 30대에서 40대, 50대, 60대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간다. 아니, 네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 철이 안 들었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거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철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철이 들지 않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나 자신일 수도 있지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하튼 나이가 들면 철이 드는 것이 정상이라는 얘기인 거이지요. 이 같은 사례를 성경 말씀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흔히 잘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기에 나이가 들다, 철이 들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얘기지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어린아이지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냥 소년, 청소년 이런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베이버라고 얘기합니다. child라고 얘기해요. 아주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아기. 그게 우리말로 어린아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죠. 장성한 사람이 나와요. 장성한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 이제는 어른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다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주로 많이 번역되어 있느냐 하면 남편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아레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에는 장성한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 번역에는 다른 말씀들에는 남편으로 번역되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냥 나이 든 사람이 아니고 장가를 간 사람, 그래서 아버지가 된 사람, 한 여인의 남편이 된 사람, 가정의 가장이 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다고요? 장성한 사람으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의 생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의 생각을 못 하잖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가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유치해요. 유치하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child에서 childish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유치하다라는 말을 쓰죠. 그럴 수밖에요. 어린아이가 깨닫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이 확장될 수가 있고 그리고 생각이 깊이가 되어질 수가 있고 고상한 말, 근사한 말 그런 말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장성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생각도 달라지게 되지요. 왜냐하면 깨달음의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어린아이처럼 깨닫는 범위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하면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나이만 그냥 많이 먹은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돼요. 소년이 청소년이 됩니다. 청소년이 청년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성한 사람, 결혼을 해요. 가장이 돼요.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고 그리고 아내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뭐가 들어간다고요?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깨닫는 것이 이제 달라지게 된다. 나이가 들다. 동시에 그와 더불어 철이 든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는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 중에 하나라는 얘기이지요. 장성한 사람의 생각, 장성한 사람의 깨달음, 장성한 사람의 말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13절이지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장성한 사람인지를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이지요. 그 생각 속에 사랑이 있는지
그 말하는 것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깨달음의 범주 속에 사랑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척도가 되고 있는지를 보면은 이분이 장성한 분이구나, 아직까지 이분은 유치하구나,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있지요. 사랑의 본질은 여러분 뭐라고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본질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헌신이에요. 달리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것, 자기를 희생시켜 가족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시켜 가정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시켜 자식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시켜 남편과 아내를 살리고, 자기를 희생시켜 교회를 살리고, 자기를 희생시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에너지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그걸 셀프 센트릭이라고 얘기하지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라서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말을 하는 게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잖아요. 부모 마음을 잘 헤아리지를 못해요. 주변의 사람들도 의식하지를 않아요. 여기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이제 애가 어린아이 그래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감정의 수준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이지요. 그러므로 자기 중심으로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게 어린아이 특징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에너지를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거,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제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까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뭐로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희생하지요. 헌신하지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자식을 위하여 빼빠지게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먹거리를 위하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이른 아침 나가서 늦게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 헌신이고 자기 희생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에게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장성한 사람에게는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정을 사랑하고 식구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철이 들게 되고, 철이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의 삶을 구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때가 되면은 점점 누군가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포기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가을철이 돼요. 그리고 겨울철이 됩니다. 그러면 나무들이 나무 잎을 떨어뜨려요. 우리말로는 낙엽이 치다, 낙엽이 떨어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말이에요. 나무가 떨어뜨리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서 겨울삭이라는 게 그 나무 속에서 생겨요. 그 겨울삭이 생기면서 봄을 준비하는 거거든요. 봄을 준비하면서 겨울삭이 딱 생기는데 그게 잎으로 가던 모든 영양분을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풍이 생기는 거예요. 빨갛게도 되고 노랗게도 되고, 그러다가 이제 더 추워지게 되면 이제는 더 영양분이 부족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낙엽이 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낙엽이 스스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나무가 밀어내는 거예요. 너 이제 떨어져라. 이제 너는 내 몸을 떠나라. 나는 봄을 준비해야 된단다. 열매도 그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고 잎도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쓸모없는 일이구나. 젊었을 때는, 철이 없을 때는 막 움켜쥐었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아니네. 이거 별거 아닌 거네. 이것 때문에 내가 왜 싸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왜 가족을 내가 모른 척 했지? 내가 왜 자식들을 하고 시간을 못 보냈지? 이거 잘못된 거네.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냐면 귀한 줄 알았는데 귀하지 않는 줄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썩어질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미련을 두지를 않아요. 집착을 하질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일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그에 비례하여 철이 들어갈수록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일상이 소중하구나. 일상의 소중함.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막 일할 때는 몰랐는데, 밤낮 없이 막 일터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일상이 소중하구나.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손도손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예식도 가기도 하고 부부가 이렇게 대화를 조곤조곤 나누고 저녁 식사상을 물리고 난 뒤에 가족들끼리 TV를 보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일상이 정말로 소중하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일이구나. 병원 출입하지 않고 누군가 내 옆을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식구들이 이렇게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것. 그래서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기적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그걸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지. 박완서 씨라고 하는 소설가를 여러분들 아시죠? 한 8년 전에 돌아가셨죠. 참 제가 좋아하던 소설가였는데 그분이 노년관이라고 하는 글을 지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노년관이라고 하는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꽤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꽤 깁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덜컥 겁이 났다. 덜컥 탈이 났다. 유쾌하게 식사를 마치고 귀가했는데 갑자기 허리가 뻐근했다. 자고 일어나면 낫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웬걸 아침에는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사소한 일들이 굉장한 일로 바뀌어버렸다. 세면대에서 허리를 굽혀 세수하기,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거나 양말을 씻는 일, 기침을 하는 일,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이 내게는 더 이상 쉬운 일이 아니었다. 별 수 없이 병원에 다녀와서 하루를 빈둥거리며 보냈다. 비로소 몸의 소리가 들려왔다. 실은 그동안 목도 결리고 손목도 아프고 어깨도 힘들었노라. 눈도 피곤했노라. 몸 구석구석에서 불평을 해댔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던 나의 몸이 이렇게 기습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줄은 예상조차 못했던 터라 어쩔 줄 몰라 쩔쩔매는 중이다. 이때 중국 속담이 떠올랐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다니는 것이다. 저는 이 중국의 속담이 참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면은 하늘을 나는 것,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 그게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발 건강하게 땅 위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기적이다. 이게 중국 속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전에 싱겁게 웃어넘겼던 그 말이 다시 생각난 건 반듯하고 짱짱하게 걷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괜한 말이 아니었다. 아프기 전과 후가 이렇게 명확하게 갈라지는 게 몸의 신비가 아니고 무엇이랴. 얼마 전에는 젊은 날에 윗분으로 모셨던 분의 병문안을 다녀왔다. 몇 년에 걸쳐 점점 건강이 나빠져 이제 그분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깜빡이는 정도에 불과했다. 예민한 감수성과 날카로운 직관력으로 명성을 날리던 분의 그런 모습을 마주하고 있으려니 한때에 빛나던 재능도 다 소용없구나.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 돌아오면서 지금 저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아주 사소한 일이 아닐까. 다만 그런 소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대개는 너무 늦은 다음이라는 점이 안타깝다.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며 무리를 한다.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말이다. 사나울 노인이처럼 파수도 붙여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보니 알겠다. 타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진단이지만 아침에 벌떡 일어나는 일이 감사한 일임을 이번에 또 배웠다. 건강하며 다 가진 것이다. 오늘도 일상에 감사하며 살다. 지금도 감사를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들이 입으로는 감사함을 외치지만 진정으로 느끼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모 인터넷 사이트 카페에 들어가 보면 이런 재미난 글이 있어 옮겨봅니다. 안구 하나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 여러분 눈 한쪽이 1억이란 얘기예요.
눈 두 개를 갈아 끼우면 2억이 들고 신장 바꾸는 데는 콩팥을 얘기하는 거죠. 신장 바꾸는 데는 3천만 원, 심장 바꾸는 데는 5억 원, 간 이식하는 데는 7천만 원, 팔 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몸이 51억짜리예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51억짜리입니다. 예, 나는 가난하다, 돈이 없다. 나 지금 51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아파서 병원 한번 들락거려 보세요. 수술 한번 해보세요. 깨어지는 돈을 생각하면은 지금 내 몸뚱아리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큰 돈을 벌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51억짜리. 예,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저도 51억짜리입니다. 예.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할부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1시간에 36만을 내야 하며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셈입니다. 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 원씩 공짜를 받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네, 여기까지만 읽죠. 네.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많이 부딪힘이 있고 교훈이 되고 정말 그렇지라고 하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아파봐야 알아요. 이현희 집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날 신방을 갔어요. 오늘 설교 말씀을 설명하면서 힘을 내시라고 그렇게 금연을 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정말 목사님 맞아요 그래요. 아프기 전에는 잘 몰랐대요. 일어서는 거, 걷는 거, 한 발자국 움직이는 거, 교회 가는 거, 새벽기도 그분이 열심히 나오셨거든요. 새벽기도 가는 거 이게 감사한 줄 몰랐대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보니 발에 여러분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보니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일상을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계세요? 기뻐하고 계세요? 박완수 선생님이 이 글에서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지요. 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할까? 51억짜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일상을 가난해도 좋으니 못 먹어도 좋으니 조금 더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큰 은혜와 감사의 조건 속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은 불행하다고, 왜 그렇게 감사가 없고 왜 기쁨이 없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왜 이런 뭐냐면 삶을 살아가느냐. 박완수 선생님이 스스로 답을 내렸지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 이 욕심이 흉측한 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번 명절에 형제들이 모였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설교 내용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구 채우는 병이 있대요. 아구 채우는 거. 그게 뭔가를 보면은 100만 원이 있으면은 만족을 못 한대요. 1000만 아구를 채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서 또 막 열심히 달려간다는 것이지요. 1000만 원이 생기면 감사할까요? 아니요. 이제는 1억의 아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열심히 부부가 일을 한다는 거죠. 야, 조금만 노력하자. 그러면 1억이 생긴다. 1억이 채우면은 이제 됐다. 좀 이제는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자.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억이 목표로 세워놓고 그 아구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달려간다는 거지요. 그럼 10억이 채워지면 감사하다. 이제는 좀 우리가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자.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100억을 목표로 세워놓고 또 악으로 채우기 위해서 막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고 병 들고 결국에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한심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많은 이 병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된 병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악우를 채우는 병. 다시 말하면 욕심입니다. 어떤 여러분 질병보다도 우리가 조심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힘써야 될 병이 뭔지 아시죠? 욕심이라고 하는 병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정말 치명적입니다. 흉측한 병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의 뿌리가 욕심이거든요. 이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 내 가정의 소중함, 지켜야 될 것, 그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자녀들도 여러분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정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므로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얻기 위해서는 일상의 기적을 내가 깨닫고 자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의 감사가 넘쳐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욕심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영성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요. 일상의 영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드렸지요. 기독교적 영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두 가지 중요한 관계가 있지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있지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비결이 뭐입니까? 사랑이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내가 살기 위하여 영원히 살기 위하여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사용해야 될 모든 정성과 뜻과 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지요. 둘째는 사랑과의 관계이잖아요. 사랑과 좋은 관계를 맺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입니까? 나누는 것. 내 생명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모은 것들을 함께 살기 위하여 더불어 살기 위하여 나누는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그거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관계 가운데서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믿으시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건강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만나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부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도와의 관계가 회복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정말 중요해요.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요한복음 15장에서 집중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를 여러분 언유로 뭐를 비유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잖아요.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시도 떨어지면 안 되죠. 0.00001초도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일상의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내가 커넥션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느 때는 기도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24시간 내내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것.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께 있다 있는 것. 그래야 힘을 공급받는 것, 능력을 공급받는 것, 지혜를 공급받는 것.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일상의 영성을 요구하실까요? 그 여러분 결론이 11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한, 세상의 기쁨이 아니고 물질의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우리에게 충만히 갖게 하시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일상의 기적, 일상의 행복, 일상의 감사, 일상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위하여 일상의 영성, 내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심을 이해가 되시지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호주 신학자예요. 특이하게도 호주 신학자인데 이 사람의 책이 오래전부터 번역되어져서 한국 교인들에게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 중에 하나가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감이 딱 오시지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 그 서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초자연적 차원과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친구가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교회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 잘 왔다, 엉뚱한 데 가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왔구나, 정말 잘했다, 그런 식으로 들린다는 거이지요.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축복성을 부르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축복의 선언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얘야 축복한단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 맛있는 음식과 감미로운 대화에서 그분을 맛보지 않는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다는 얘기이지요. 그 다음에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도처에서 확장되고 있다. 우리가 굉장한 사건에 주목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로 하자. 저는 이 내용 너무 좋습니다. 음악금을 불고 막 대단한 어떤 사건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깊게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음성, 그걸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역설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지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 책의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뭔지를 클로버 얘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클로버 얘기가 여러분 토끼풀이잖아요. 토끼풀이 크게 두 종류가 있지요. 네이클로버가 있고 하나는 세이클로버잖아요. 네이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시죠? 행운이지요. 세이클로버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 잘 아시네요. 그런데 봄이 되고 토끼풀이 막 지천에 깔리게 되면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 할 것 없이 네이클로버를 막 찾아서 헤매요. 그 헤매는 와중에 세이클로버가 발에 짓밟혀가지고 집 뭉개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얘기지요. 꽃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란 얘기지요. 마치 뭐냐면은 네이클로버를 찾기 위하여 세이클로버를 짓밟아 버리듯이 신기루 같은 행운을 쫓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복들을 짓밟아 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이란 얘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우리가 기대하다 보면, 초자연적인 역사만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소한 가운데 이미 배어있는, 이미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놓쳐버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얘기를 이분이 지금 이 책을 통하여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찮아 보이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빗줄기가 스며들어 있는 줄 여러분들 믿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큰 기적을 일으키세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을 살아나게 하시며,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암도 고쳐주시는 그런 큰 기적과 역사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해 보이는 그 삶 가운데도 이미 임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하나님의 신비의 사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짜로 성숙한 신앙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큰 것이 아니라, 억만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에, 사소하게 보이는 그 일상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숨쉬게 하시고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밥 먹게 하시고 소화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오손도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아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런 사람에게 왔어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토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전에 느끼지 못하던 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전에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해요.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에는 고백할 수 없고 전에는 선언할 수 없던 것들을 막 선언하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감사에 대하여, 기쁨에 대하여 간증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도 중에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항상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아갈까요? 내 인생은 왜 이처럼 불행해야 되고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저주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요? 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일상의 기쁨, 일상의 감사,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일상의 영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최고의 E.M. 바운저, 영성가라고 하는 E.M.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에 실패한 사람은 생활에 실패한 사람이다. 기도가 없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데, 시간 나면 기도하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24시간을 기도하는 영성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항상 기뻐하고 그래야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범사가 감사는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는데 웬만한 불등이 발등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며 일상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과 원리가 뭐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의 일상의 기쁨과 일상의 감사와 일상의 행복과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일상의 영성을 기도를 통하여 회복하시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셔서 올 한 해 새해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감사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